열왕기는 제목만 봐도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은 보통 왕실 역사를 기록한 책들과는 아주 다른 관점으로 기록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업적이라든가 치적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가, 율법을 얼마나 따르고 지켰는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는 그런 책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성경은 원래부터 왕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은 기색을 보이셨습니까? 왕을 가지게 되면 너희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죄인인 것과 같이 왕도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위임 명령을 창세기 1장에 창조되자마자 받았었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을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들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또 죄에 지배받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열왕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어떻게 스스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가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전체 42명입니다. 모두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왕의 기준을 바로잡아주고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엘리야의 후계자죠. 이 두 선지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장에서 회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아주 긴 본문을 할애하고, 또 엘리사 역시도 60년간 선지자로서 여러 왕들을 거쳐서 지냈다 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이 열왕기 전체에 비중이 있는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열왕기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은 3절에 해당되는데 아주 이상한 이야기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쩌다가 참 해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해석이 되어도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성경 난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명한 후에 벌어지는 사건인데, 사건의 개요를 아주 3절에 짤막하게 나오지만 다시 한번 간추려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혼자 베델로 가는 중인데 길에서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고 젊은이들이 조롱하며 놀려댑니다. 그 내용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반복해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숲을 가운데 암콤 2마리를 내보내서 42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찢었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젊은이들이 선지자를 좀 조롱하고 놀렸기로써니 그렇게 단번에 심판을 내려서 42명이나 죽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칫 엘리사의 도덕성이나 선지자로서의 진실성이 의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열왕기 전체의 맥락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그런 의문을 풀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엘리사를 놀리고 조롱했던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말은 나르림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어린 아이라기보다 젊은이라고 해도 무방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이 말이 사용됩니다. 팔려갈 때니까 17살에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될 때에도 이 말로 요셉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젊은이가 좀 더 맞다라는 것이죠. 또 이 단어는 여호수아에게도 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45살, 50살 되었을 때쯤 이 말이 쓰였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니죠. 또 이 말은 압살롬에게도 사용됩니다. 20살의 약관의 나이 때 이 말이 압살롬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천진무구한 어린애들이 놀리는 그런 표현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뭐 미성년자들이 형사 이 책임 이 면제에서 좀 이렇게 나이를 좀 더 낮추자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원래 말씀은 알려줍니다. 엄밀하게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젊은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 서울의 저 영등포 역이나 시장 쪽에 참 어슬렁거리는 이 폭력배들,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LA로 말하면 사우스 센트럴, 또 뉴욕으로 말하면 브롱스 같은 이런 우범 지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폭력배들, 소위 갱단들에게 지칭되는 그런 그림이 이 젊은이들이 좀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원도 한 50여 명 가량 모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협적인 조직처럼 보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 불량배들, 조폭들과 같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존경해야 되는 어른들을 놀리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비웃고 경거망동을 행한다면 사회적인 이 분위기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물을 고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베델은 이 엘리사의 방문을 바짝 긴장하고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그 명성을 익히 아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도 그 엘리야 못지않다 하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좀 긴장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왕실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왕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그런 왕들의 중심지,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온다는 소식은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가 와봐야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할 터인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방문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주로 왕들이라든가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엘리사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엘리야에 의해서 후계자로 지명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 24살에서 26살 사이로 봅니다. 그리고 60년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으니까 참 그야말로 상당한 명성과 또 많은 이야기거리, 또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도 이 엘리사가 등장할 정도로 유명했고 그의 명성이 또 존경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한간에 젊은이들이 그를 놀려대며 했던 말, 이 대머리라는 말 때문에 엘리사가 대머리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에 아직 대머리가 되기에는 좀 젊죠. 그리고 당시 관습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팔레스틴 이 지역의 장렬하는 이 태양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주로 남자들도 두건을 쓰고 다녔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대머리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길이 없는 것도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머리라고 놀린 것은 그 자체로도 치욕적이었습니다.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이 분명했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따르면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이 젊은 불량배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댄 말은 엘리사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선지자로서의 부르심, 지위, 소위 그를 선택한 여호와의 권위에 대해서도 조롱한 셈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를 싫어하는 베델의 이 조직적인 종교 집단의 음모가 치밀하게 진행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보여집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젊은 불량배들을 사주해서 베델을 방문하는 엘리사를 오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차단하려고 했을런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불량배들이 단지 대머리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서 좀 한참 더 나아간 그 다음 구절,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이 말, 여기에 아주 그 단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엘리사의 개인에 대한 조롱을 훨씬 벗어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 라는 말은 이미 2장 앞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그 사건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어디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지 그러느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탄핵인 셈이죠. 당신이 엘리야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 베델로 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텐데 왜 이쪽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의 차원에 비추어서도 그 젊은 불량배들의 이 조롱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젊은 불량배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의 행동이 그렇게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암콤은 하나님께서 보낸
암콤으로 숲에서 나와서 불량배들을 42명이나 죽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에 곰들이 찢었다라고 했고 죽였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곰들이 죽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곰에게 찢겼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냥 상처만 입었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곰 박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요, 곰을 만나면 흔히 도망가거나 죽은 척하거나 나무에 올라타거나 이러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짐승을 산에서 만날 때 가장 절망적인 대상이 곰이라고 합니다. 도망가더라도 곰은 달리기를 무지 잘합니다. 금방 잡히게 되어 있고, 죽은 척해도 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툭 건드린다는데 그러면 머리 반쪽이 나갈 만큼 곰 발바닥은 거칠고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약 한 600kg, 심지어는 1톤까지 가는 곰들이 있다니까 그냥 죽는 거나 다름없답니다. 나무에 올라탄다고요? 곰은 원숭이보다도 나무를 더 잘 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한답니다. 곰을 만났을 때 살 확률은 0%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살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베델의 젊은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죽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 이런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열왕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특히 이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본문을 조명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베델을 가다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베델은 종교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지나 다름없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사다리 체험을 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벳,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념해서 세운 그 지역, 그 도시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델은 우상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그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행했던 종교적인 최초의 일이 뭐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꾸짖었죠. 그럴 때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주 죽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 그때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와 버린 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이스라엘의 몰락의 원인, 그 중심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열왕기 하에 와서도 아합이 죽고 1장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 되자마자 곧바로 지붕에서 뭔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붕은 뭐 이렇게 슬랍으로 되어 있죠, 팔레스틴 지역은. 그래서 뭐 허리를 척추를 다쳤는지 다리를 다쳤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이 당사자 왕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오히려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죽을지 살지를 알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바알이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돈벌이가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잊었느냐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왕들부터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하시아의 왕은 그 부왕 아버지는 아합인데 잘 알려져 있죠. 부인으로 부인 덕에 굉장히 알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합이 굉장히 힘이 센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굉장히 태평천하가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이 세력을 굉장히 확장해서 모압이라든가 그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세벨, 그 부인의 이름은 잘 알죠. 이 아합이 어떻게 죽느냐면요,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무명의 병사가 쏜, 아람과 전쟁을 했었는데 오늘날 시리아죠.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에 정말 우연치 않게 솔깃 사이로 뚫고 들어온 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왕쯤 됐는데 이 장군과 맞서서 싸워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실 삼아서 구경 간다고 나갔던 전쟁터에서 무명의 병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유대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명의 병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에게 이제 조금 후에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와서 부탁을 했던 나아만 장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명의 용사에서 그야말로 아합을 우연히 죽인 그 공로로 승승장구해서 나아만 장군, 시리아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이 어느 정도 형편없었느냐면 그냥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언제 죽어도 어떤 방식으로 죽어도 아무 흔적조차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난할 이유조차 없을 만큼의 아주 악한 왕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알세붑에게 자기 인생을 물어봤다는데 이 바알세붑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의 신 이름인데 원래 뜻은 로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그 자체는 신이라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 근데 이 세붑이라는 말은 또 기가 막힙니다. 이게 파리예요, 파리, flies.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쇠파리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신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봤던 이 아하시아는 얼마나 한심한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거지 깡깽이 같은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이 지경이니까 하나님은 아주 한심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42명이 이 젊은이들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불경건하게 대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42명과 오늘 곰에게 찢겨진 42명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국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설교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목회자의 권위에 저항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 이것은 완전히 빗나간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건 아주 성경을 오도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목사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이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목사나 성도나 모두 같은 왕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세상적이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적이냐 아니냐,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느냐 이 차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왕적인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모든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왕이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왕들인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왕적인 존재로, 왕적인 신분과 그 지위로, 왕적인 인격의 자리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로 이해시켜주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왕적인 존재입니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사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억지로 권위를 내세우거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왕이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엉뚱한 것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고, 같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변화를 생각할 때 나의 변화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기능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바꾸는 것이지 옆에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지점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은 내가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더러 하시겠지만 저도 가끔 아주 싫은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밉고 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복음이 제 마음에 와 닿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나는 밉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게 되고 내 인격을 바꾸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는 것,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한다면 나와 다르고 그래도 그게 싫은 대상이 아니라 손 내밀고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걸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이게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누구인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또 그 만들어내는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희생하는 길을 걸으심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때때로 자존심이 중요해서 내가 이기려고만 하는 그 목표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가 정당하면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주장하면 자기 의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 그게 끊임없는 인간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옳으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붙드는 신앙,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 종교입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주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불량한 왕들이었습니다. 오늘 곰에게 이 찢겨 죽은 42명의 불량배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은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그러나 힘을 남용하지 말고, 주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힘으로 이웃을 섬기라, 주님을 경배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그 새 출발점, 바로 그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한번 부르심을 입고 그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나를 내려놓고 이웃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왕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살피고 돌보라고,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보살피고 도우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함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